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주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빼앗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려면 예배를 통해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죄 사함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온갖 복들을 내려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기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예배가 반드시 변질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예배에 도입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중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자극적인 것을 예배 가운데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것도 자기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중요하십니다. 우리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십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져야 합니다. 자기가 예배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엎드려 절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니 우리 좋을 대로 예배하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예배를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 인간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에서는 참 예배에서는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서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신들도 좋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상숭배에는 술과 음식과 춤이 가득한 축제 속에서 합법적인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들도 기쁘고 우리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도무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까? 자기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게 자기를 행복하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궁극적인 우상이 육신적인 쾌락이 됩니다. 한번 죄의 맛을 보면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쾌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금하는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게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일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인 것입니다. 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하루 종일 사탕만 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주는 달콤한 맛을 금하십니다. 특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 사람은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존재가 되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너무나도 달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체물을 찾습니다. 자기들을 닮은 신,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자리에는 반드시 아주 타락한 형태의 죄악이 저질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육신적 쾌락이라고 하면 주로 술과 음행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춤을 추며 황홀경에 빠져 놀다가 마지막에는 음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영적인 음행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 가운데 실제로 아주 타락한 형태의 음행이 실제로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타락한 예배를 가장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비하면 우상 숭배는 번잡합니다. 난잡하고 추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명히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 절제 없이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만 또 반드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질병도 나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표면적으로는 즐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 지나치게 절제되어 답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한둘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다가 인생을 스스로 복잡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들이 많아지면 절기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숭배하고 나면 오는 영적인 후유증은 또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경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술과 음행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신적 쾌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쾌락이라는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에 오직 술과 음행이 가득합니다. 진탕 놀아날 것을 생각하며 다음 축제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눈앞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꿇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받는 어떤 영적인 감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어떤 흥분이나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거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충분히 예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만 골라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를 축제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현장보다 훨씬 더 괜찮고 세련된 형태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배 가운데도 들어서게 되면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흥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서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에 불과한 나무들이 또 응답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갓바 위에 소원을 빌고 또 응답받았다고 감사한다고 또 헌물을 바칩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자기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 추구를 잘못됐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주로 산에 있는 큰 나무를 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나무에다가 오방색 천을 걸어놓고 그 나무를 신성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나무, 특별한 바위 아니면 어떤 동물을 신성시한다든지 해서 해달 별들에 또 절한다든지 하는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주무대도 산에 있는 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참나무고 버드나무고 상수리나무인데 거기서 제사하고 나면 꼭 음행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에 참여하는 여자들이 직업적인 창기들이 아니라
평범한 딸들과 며느리들까지도 음행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어떤 윤리성 자체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와 음행이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형태는 주로 바벨론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멀리 그리스 로마나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힌두교나 티베트 불교 같은 데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음행이 신을 섬기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까지도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서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이 정도의 타락은 과거의 홍수 심판을 불러올 만큼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고 있다니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따로 신전이 없으면 산 꼭대기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미련하고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쾌락 하나만 준다면 지옥까지도 가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딸들과 며느리들까지도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여도 당장에는 벌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문화를 만든 것은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자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이니 여자들만 하나님이 벌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이유는 세상살이의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음행 아니더라도 즐길 게 너무나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말이 되어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캠핑도 가고 놀러 다닐 때가 너무 많은데 주일 성수해야 되면 스트레스를 도무지 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데 도무지 왜 절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종교에 마음 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벌이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뒷전에 두기도 합니다.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자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에 인생의 참된 복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가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 하면 내려놓는 참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또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